기독교 이념으로 시작한 연세대와 천안의 백석대의 학교 표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역시 기독교 계통인 부산대학교와 한남대학교는 진리, 자유, 봉사로 같고 한신대학교는 진리, 자유, 사랑입니다. 평택대학교의 표어는 진리, 정의, 봉사이고 순천향대학교는 진리, 봉사, 실천이며 한경대학교는 진리, 창조, 실천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표어는 라틴어로 베리타스, 즉 진리이고 예일대학교는 룩스 앳 베리타스, 빛과 진리입니다. 하버드와 예일도 역시 기독교 이념으로 출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인 서울대학교의 표어 베리타스 룩스 메아는 진리는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고려대학교의 표어는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이 대학들은 기독교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학교들입니다. 그렇지만 표어를 봤을 때, 저 문장을 봤을 때 하버드나 예일대의 표어를 그대로 차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학들은 알게 모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법륜 스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설법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웠던 차용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표어화 내려주세요. 표어와 명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진리와 자유라는 단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교에서까지도 보편적으로 상용하고 있는 명언인데 과연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판단과 의지와 또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뭐 자유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몇 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용해 보면 수감된 죄수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군에 소속된 병사 역시 자유가 없습니다. 직장인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사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정말 자유롭지 않음을 목사가 되면 목사의 가족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장성하여 부모의 보호와 간섭에서 경제적으로 심정적으로 독립하려는 자유도 자유입니다. 병에서 노임받고 혹은 병약한 몸에서 건강을 얻는 것도 자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짐도 자유입니다. 억압적 정치 구조에서의 혁명 역시 자유의 갈구입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식민 지배에서의 독립도 자유입니다. 음악에서도 마음껏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자유로 말합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철학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 언어를 모르면 외국 여행 가서 그냥 벙어리가 되어야 돼서 소통하기가 어려워 자유가 제한되지요. 물론 신학에서도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지만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고 믿는 저 같은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신학에 붙은 자유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역시 그 뜻이 다양합니다. 위키 백과사전의 진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 하은아, 뭐라고? 너뿐 아니야. 다 어려워. 다시 한번 위키 백과사전의 진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로도 불린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철학, 논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이처럼 진리 역시 철학, 물리학, 천문학, 수학, 종교, 우리의 삶의 영역에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전적으로 분류되던 진리가 현재에서는 모호해졌습니다. 수학적인 진리, 물리학적으로 1+1은 2라는 진리를 양자역학에서는 1+1이 2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무한수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가변적일 수 있다고 정의하기도 하고 심지어 진리는 아예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수학입니까? 논리학입니까? 과학입니까? 철학입니까? 양자역학입니까? 이렇듯 자유도 진리도 그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한 개념인데 대체 주님께서 말씀한 자유와 진리는 무엇일까요?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학들이, 많은 사람들이 표와 명언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교에서까지 똑같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헷갈리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 진리의 의미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꽃과 꽃다발 중에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실제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꽃다발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장 꺾어서 만든 꽃다발이 안개꽃 사이에 장미와 수선화와 백합을 쫙 섞어 놓으면 향기까지도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서 아름다운 게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하지만 꽃다발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화분이나 화단을 떠나면 일주일 이내로 말라버리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문맥이라는, 문장이라는 화단이나 화분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수많은 광범위한 범위의 자유와 진리를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되어 예수님의 본래 말씀에서 벗어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은 기록자 요한의 말이고 그 뒤부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대학과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은 빼고 화분은 빼고 화단은 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꽃만 꺾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가 적절한지 제가 생각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와 자유라는 꽃만을 꺾어내서 이것저것을 한데 묶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꽃다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진리와 자유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문맥이라는, 문장이라는 화분과 화단 안을 살펴야 하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당신을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에게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시자 반응이 33절에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반발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600년 가까이 강대국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자유민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종교적인 자유만큼은 잃지 않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자 반발한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주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유의 뜻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가 드러났어요. 너희는 죄의 종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적으로는 자유인일 수 있지만 너희가 짓는 죄를 봐라.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자유도 수학적인 자유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도 아닌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36절에서 주님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철학적인 진리도 수학적인 진리도 음악적인 진리도 아닌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 대신 주님만이 인간을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세계 최고 수영 선수라 하여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졌다면 살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건져줘야 합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 역시 자기 노력으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의료진의 수고가 있어야 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제 아무리 착하게 행동해도 나오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밖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건져줘야 됩니다. 힘 있는 권력자가 빼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도 속죄함을 받지 않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풀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많은 문둥병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어둠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이라 표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을 보여준 겁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은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채무, 곧 형벌을 다 갚으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며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는 해도 더 이상 죄를 사랑하는 미친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죄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상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해 내주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사멸이 아닌 천국으로의 이사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저 우크라이나처럼 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살 수가 없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미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사멸이나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서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유인 겁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한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격언이나 명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너무나도 놀랍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일한 기쁜 복음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꽃다발 격언과 꽃다발 명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는 자유나 철학적 자유를 말하고 있고 정치적 자유를 말하고 지식적 자유를 말하고 경제적 자유를 말하고 어떤 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사용하신 예수님의 뜻은 진정한 그 의미가 아무렇게나 오도되고 변절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비전은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주된 공부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베리타스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러나 세워진 지 불과 40여 년 만에 세속화의 길을 가며 타락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혀 다른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이 되어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현재 가고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진리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기원이 되는 신학교 하버드 디미니 스쿨, 즉 하버드 신학대학은 종교 다원주의를 가르치며 모든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신앙 얘기를 동성연애 이야기로 바꾸고 동성애를 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대의 타락을 안타까워하면서 코네티컷주의 경건한 목회자들이 시작한 예일 대학교는 초기의 학생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기록해 오도록 했고 설교에 대해 시험까지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도 역시 오래지 않아 타락하여 지금은 하버드대와 똑같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표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표일 뿐입니다. 재학생이나 교수나 졸업생이나 심지어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 표가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세대 신학과는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진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유의 의미도 진리의 의미도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질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입니다. 우리 내은이와 동민이가 나온 학교가 바로 그 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 한남대학교, 부산대학교는 처음부터 유일무이한 진리로서 자유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아니었기에 지금 현재는 더더욱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지식층들에 의해서 발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간성은 죄로 인해 더욱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여느 대학의 멋진 표어나 명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기쁜 복음인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세상의 창조주여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못 배우고 권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약한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못난 학교를 못 배운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 붙잡혀 있는 마귀의 종된 상태로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 자유를 얻으니까요.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니까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정말 지식도 있고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인생이 너무나 황폐하고 그 자식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바로 참된 진리와 자유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해주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승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셨고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격언이나 표어가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만을 위한 우리들의 기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된 제자가 되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진리와 자유는 누려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신체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정치 이념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자유로우십니까? 부자유를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마도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 부자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자유라는 화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영원히 시들어버릴 꽃다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획득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 것으로 자랑할 게 없어요.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 자유가 믿어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허물과 후회가 쌓이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죄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꼬락서니가 정말 못났고 내가 정말 죄에 넘어졌고 어제 저녁에도 넘어졌고 지금 아침에도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선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 승리자로 살도록 하십시다.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남은 삶이 더욱 신령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진리와 자유는 이론이거나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누구에게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만 생명이고 축복이고 자유이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이걸 그냥 이론으로 알고 공상으로 아는 사람에게는 참된 자유를 못 만나요. 죄를 이기는 승리가 없어요. 그저 버겁고 힘들고 항상 일이 피해가고 이 문제가 생기면 일이 피해가고 저 문제가 생기면 일이 고꾸라지고 그러면서 항상 멈춰있죠. 감옥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남은 인생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고 고귀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